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주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다 들었죠.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에 지난 6일 새벽에 7.8 규모와 7.5 규모의 두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사진을 몇 장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런 상황이죠. 지진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이 중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은 공장이 많은 터키의 튀르키예에서 제조업의 허브로 꼽히는 지역이며,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오랫동안 내전으로 고통받던 알레포라는 그런 도시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날이 춥고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구조해내야 합니다. 사망자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러나 추위와 악전후 탓에 구호 작업이 더뎌지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앞다퉈서 구호대를 급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여 명의 전문 구호대가 떠났죠. 하루 안에 사망자 수가 5천 명이 넘게 발생했고 이미 2만 명을 넘었었다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서는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오고 있지만 구조 인력 및 자원의 부족, 도로 파괴, 인터넷 단절, 여진 위험성 이런 문제로 생존이 확인된 사람들조차 구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나갔고 어제 102시간 만에 살은 여성을 구조해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좀처럼 이제는 살아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근처에서 또 다른 주민은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구조를 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고 했습니다. 요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골든타임을 이제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골든타임은 의학 용어로 심장마비나 호흡정지가 생겼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대를 뜻합니다. 인명구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지금은 이제 그 뜻이 좀 더 확대돼서 모든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가 빨리 파악되고 구호의 손길이 도달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에 복구 작업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그 얘기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로 피해 들어가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방주문이 닫히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방주로 짐승들을 다 구분해서 태우는 골든타임이 있었죠. 회개하라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유다와 이스라엘도 골든타임을 놓쳐서 멸망받은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라는 명령에 불만을 품었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인구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성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회개하여 심판을 면한 극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돌면서 무성의하게 외쳤어요. 원수의 나라니까 적극적으로 심판을 면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적당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되리라 이렇게 그냥 전했는데 놀랍게도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아래로 노예와 짐승까지 금식하며 죄에 앉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악한 죄인이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구든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켜 회개할 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니느웨 성은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성읍이에요. 아수르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종말과 대환란의 때가 임박하다는 징조가 뚜렷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다가올 환란을 바르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바울 사도의 경고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경고하는 과학자들 중에는 과거 빙하기에 완전히 인류가 멸망해서 온 세상이 다 이제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빙하로 덮여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지구 리셋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구가 이제 리셋이 된다.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발전이 다 청산되고 제로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이런 설이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증으로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예상보다 앞장서고 있어서 기후 위기가 급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리는데 예상보다 더 빨리 녹고 있죠. 바다 수면이 높아지고 미세먼지와 도시 오염으로 이 모든 현상이 더욱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 세대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들어섰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유황불로 심판받은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의 상황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죠. 소돔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멸망받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친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파견되어 그 땅을 탐지하게 하였는데 롯은 그 천사들을 선대하였으나 소돔성 사람들은 그들에게 악을 행하려 하였어요. 롯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천사들을 해치려고 문을 부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리하여 당장 죄악 중에 있는 그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곧 그 도시들은 유황과 불로 심판받게 된 것이에요. 그 시급한 골든타임에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맨 앞부분,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저는 지금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개인 구원이 시급하게 필요해요.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가 발달했는데 왜 이리 현대인에게 정신질환들이 많습니까? 개인의 심령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우울증은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한데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워낙 우울증 비율이 높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울증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은 사람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줘서 매년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적응장애, 스트레스 받는 거죠. 대인공포증, 조울증, 조현병이라고도 하는 정신분열증, 또 알코올 중독, 두통, 불면증, 불안증.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점점 거의 미쳐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름도 알기 어려운 많은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모든 지표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안으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닥쳐오는 심리 질환들을 이기기 위해서 개인이 구원받기 위한 골든타임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정 구원이 필요해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에 있던 선교사 친구가 여기는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말을 저한테 자세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왜 가정을 이루지 않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혼하기가 힘들어서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점점 혼전 동거가 흔한 상황이고 도시의 중산층 젊은이들 사이에서 동거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가정을 이루지 않고 남녀 사랑만 찾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 파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혼밥, 혼차에 혼자 가정을 비롯하여 조선 가정,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변형된 가정 형태, 동성 가정까지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가정의 위기고, 가정의 위기는 인류라는 종족 자체의 위기예요. 또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으나 그 위기를 잘 견뎌낸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임박한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는 커지고 한국교회의 침몰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은사와 교회 성장의 복에 취해 있다가 마음이 높아져서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안티 기독교 세력의 강력한 도전과 더불어 지난 10여 년간에는 마치 교회가 적폐의 온상이라도 된 듯이 취급받는 경우도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셧다운을 경험했어요. 교회가 멈추었던 것이지요. 또 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의 이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0대들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가슴이 썰렁했습니다. 세상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시대가 종말과 대환란을 앞에 두고 있다는 그런 예측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인류는 전체 인간을 몇 번 죽이고도 남을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서로 위협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항상 핵전쟁의 위기를 밑바닥에 깔아놓고 싸워요. 이렇게 하다가는 러시아가 핵을 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간 진영화가 극단적 대립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언제 그 대립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비롯하여 식량 위기, 자원 위기, 거기에 더하여 급변하는 이 시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류가 과연 미래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을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울하시죠?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다급하게 진행되는 골든타임에 롯의 가족들이 보인 반응을 3가지로 적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 말씀이에요. 사위들은 임박한 종말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새겨듣고 바르게 응답하여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못하고 농담으로 소홀하게 여긴 결과는 모두 다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계속 문명을 쌓아 올리기에 급급한 한은 멸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반응은 지체하는 롯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6절 말씀이죠.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체하였어요. 사람들은 보통 지체합니다. 그럴까? 그러면서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어요.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에 빨리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체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그것은 때로 뼈아픈 아픔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먼저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주도적인 은총의 역사로 손을 대시는데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바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의 개입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롯의 아내의 반응이에요. 그것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였거늘 뒤를 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었으나 롯의 아내는 바로 소알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해야 하는데,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풍요와 세속의 쾌락에 미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룬 게 얼마나 많은데,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뒤를 돌아보았던 것이지요. 롯의 가족은 구원을 위하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힘을 다하여 소알성까지 도망해야 했습니다. 온 식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사자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알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많은 영적 교훈이 있어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리 신앙생활에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이유가 수십 가지도 돼요. 52주일 있는데 교회 안 나올 핑계가 52가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타락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해 근처 옛 소돔과 고모라로 짐작되는 그런 곳에 소금벌과 웅덩이가 많은데, 그곳에 보면 지금도 롯의 아내 형상을 한 소금 기둥이 뚜렷이 서 있습니다. 가이드가 저게 바로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는 그 기둥입니다. 그렇게 우리 관광객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개인적이고 가정적이며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대처합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농담으로 여겨 행하지 않는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롯과 두 딸처럼 지체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강권적인 인도를 받아 구원의 땅 소알에 겨우겨우 이를 것입니까?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처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풍요와 성장의 허상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나치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튀르키예 지진 재앙을 계기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일깨워 주시는데, 여러분 구원의 성읍 소알로 뒤도 돌아주지 말고 달려갈 사람들은 롯의 가족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주셨어요. 그 누가 코로나 재앙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교회에 닥칠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온 인류에게 닥친 질병의 재난이지만 특히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경험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전염병의 숙주가 된 듯한 사회적인 의심과 경계 때문에
마치 교회가 신천지 이단과 같은 반사회적인 문제 집단이라도 된 듯한 오해를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해온 일의 결과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선교를 위해 수십 년 쌓아 올렸던 대사회적인 신뢰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내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세 프랑스의 신비가 페넬롱이 잔느 귀용이라는 영성의 대가 여자분을 만나서 영적 통찰력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릇 성도는 지식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바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좀 길게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행함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행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방심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지식을 획득하는 데만 보내게 된다. 우린 자신이 획득한 지식의 분량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영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사실상 교육은 자아가 죽는데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지적 성취를 자랑하게 만들어 옛 자아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준다. 만일 당신이 영적 성숙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기 원한다면 당신의 힘이나 지식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지식을 얻는 순간 그것을 소유하는 기쁨에 몰두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밤것과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구원받으려면 소알로 달려가면 된다.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알로 직접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교리는 이런 것이다, 이 시대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높아져 있으면 행하게 되지 않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아를 주장하게 돼요. 오늘 한국 교회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세상에 대해서도 자아를 주장해요. 구원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조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사람들의 말을 농담으로 들은 것은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페넬롱은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치신 적이 없다. 다만 세상과 우리 안의 잡음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이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이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니느웨를 위한 구원의 골든타임은 40일이었습니다.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서양 기독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서양 교회는 지금 거의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만 조금 남아있고 영국 교회, 저 프랑스 교회들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 서양을 주도해온 세계 역사가 따라서 파멸의 위기를 맞이한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서양 기독교 문명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참된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새롭게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에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서양 교회처럼 생명의 복음을 교만 때문에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으로 난 구원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5절 말씀이죠.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제대로 쓰지 못한 롯의 사위 둘과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였고
그때 전력을 다해 뛰어 소활성으로 피한 롯과 두 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7절 말씀이죠.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지진지대에는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 무너지고 묻혀버린 지역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기 어려운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민이 2천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고 사망자만 2만 명이 벌써 넘었습니다.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도우소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구원하여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튀르키예 재난 지역만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은 세계 70억 인구가 죄악의 가득함과 탐욕과 음란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저는 말씀을 붙든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임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에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리에 예배의 거룩한 장소와 시간에 들어오십시오. 자기를 높이고 교만을 향해 경쟁하는 이 세대,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진정한 경건으로 돌아와야 해요. 순결한 신앙은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을 배격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흠모합니다. 더 이상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사모하지 않으며 오직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수활성을 향해서 전력을 기울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살과 피관을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이시며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